46쪽으로 넘어갑시다. 한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6쪽. 자, 저 성경 구절 쭉 나오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실로 반대자들은 우리가 거짓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신의 구실로 삼아 오히려 그것을 악하게 부패시킨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악의 참 중상일 뿐만 아니라 심히 뻔뻔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은 폐하께서 우리의 고백을 읽으시면 폐하의 분별력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폐하의 열심과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혹은 적어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읽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무엇인가 더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굉장히 여기가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울이 모든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로마서 12장 6절에 있는 말씀, 믿음의 분수대로 하기를 원했을 때 여기 조금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모든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기를 원했을 때 그는 성경의 모든 해석을 시험하는 아주 확실한 성경 해석이 성경의 모든 해석을 시험하는 아주 확실한 믿음의 규칙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믿음의 규칙에 따라 우리의 교리가 검토되기만 한다면 승리는 분명히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칼빈과 이 개혁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 바를 몇 가지로 확실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옷을 입기 위해 일체의 덕을 버렸다. 하나님에 의해 생명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는 어떠한 성도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가 죄의 노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할 눈먼 자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바로 세워져야 할 절름발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약한 자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랑의 모든 기회를 우리에게서 제거하였다는 것.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보다 더 신앙과 일치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다 아는 너무나 자명한 이 사실을 말하면은 반대자들은 우리의 말을 가로막고 그것은 자연의 맹목적인 빛, 가공적인 준비, 자유의지, 영원한 구원의 공로가 되는 선행, 그리고 일체의 공덕까지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일체의 선, 덕의 지혜에 대한 찬양과 영광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려져야 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개론적으로 이제 칼빈과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유명론의 영향을 우리가 하나를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론이 중세 후기의 유명론이 실제론적 입장을 이제 거부하고 그래서 그것이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론과 이제 유명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자세하게 논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부터 방금 읽은 이 부분이 바로 소위 실제론적 입장의 어떤 소위 그거에 터하고 있는 캐톨릭의 방법론이죠. 존재유비라고 하는 것과 칼빈이 지금 여기에서 신앙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금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하며 진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주 극단적인 그런 방법론적인 어떤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보편적 존재, 보편자와 이 개별자들이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편적 존재의 성질을 개별적인 것들이 다 하나씩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유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편적 존재를 거부하고 개별 존재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캐톨릭주의 교황주의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개별적 존재, 인간 본성, 인간 존재 안에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뭔가 자유지나 영원한 구원의 공로가 되는 선행이나 일체의 공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뭔가 이제 구원의 어떤 뭔가 이렇게 도구가 되고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칼빈은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거, 벗어버리는 거, 이런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선도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할 눈먼자라고 하는 것. 요런, 그래서 이런 유명론이라고 이제 지금 유명론 입장이 영향을 미친 거죠. 칼빈의 주장이 유명론인 것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신앙의 유비죠. 신앙의 유비. 그다음에 이제 존재의 유비고요. 아날로기아 엔티스라고 하고 이제 아날로기아 피데 이렇게 하는데, 존재유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이제 자연계시 다음 주에 이런 거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기존에 주어진 것, 어떤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신앙의 유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 일치하는 어떤 태도, 이런 거죠. 일치하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어떤 알 수 있는 그런 길, 유일한 그런 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세 캐톨릭의 기본적인 신학 방법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고, 이 아날로기아 피데이는 이 종교개혁자들에게 새롭게 발견되고 20세기 칼 발트에 의해서 말씀의 신학의 아주 기본적인 신학 원리로서 이제 작용했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아래 좀 이렇게 읽어 보시면 아래에서 한 12번째,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데 대하여 생각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험을 곧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 확실히 기대를 가지는 것보다 더 신앙과 일치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건 이제 칼빈의 주장이 되겠고요. 여기서 그들은 우리를 반대하며 그러한 신뢰와 확신은 오히려 교만과 억측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다라고 떠듭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만과 억측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뭘 생각하는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지는 보험을, 구원, 영생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교만과 억측이 되는 거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해서는 안 됨과 동시에 하나님에게만 모든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기를 배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헛된 자랑을 내버린다라고 하는 것, 계속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위대하신 폐하시오, 우리가 주장하는 모든 부분을 살펴주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예 한번 성경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디모데전서 4장 10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위해 수고하고 진려가는 것임을 폐하께서 확실히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우리를 악한 사람들 중에 가장 악한 사람들로 생각하십시오. 이러한 소망 때문에 우리 중 어떤 이는 쇠사슬에 결박을 당하고
어떤 애들은 채찍을 맞고 어떤 애는 웃음거리로 질질 끌려다니고 어떤 애들은 인권을 박탈당하고 잔인한 고문을 당하고 이를 피하 달아난 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진리를 위해서 소망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 처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반대자들을 보십시오. 반대자들은 사제 계급에 속하는 자들이고 성직자들의 명령과 지도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적대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캐톨릭의 어떤 교회관이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그 위치가 마땅히 확립되어 있어야 할 참 종교가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 무시를 당하고 소홀히 다루어지며 멸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서슴지 않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가 말하는 소위 맹목적인 신앙, 이것은 나중에 이제 분명한 신앙과 이제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 살펴볼 겁니다. 맹목적인 신앙은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교회가 말하는 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건 관심 없어요. 교회가, 특히 사제 계급이 말하는 거 그냥 따르는 것, 그게 맹목적 신앙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교회의 판단에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도직의 수위성, 그 거룩한 모교의 권위를 반대하지만 않으면 비록 하나님의 영광이 공공연하게 모독을 당해 더럽혀져도 조금도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사니, 연옥이니, 순례니 이와 비슷한 사소한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도 잔인하고 신랄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이 증명하는 것이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죠. 미사나 연옥이나 순례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미사니, 연옥이니, 순례니 이런 것들에 목숨을 거는 그들이야말로 그들의 신이 베라, 그들의 부엌을 종교로 삼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게 이제 두 번째 탄원에 대한 그 내용이고요.